샬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수요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되니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나의 한 가지 소망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제가 그렇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인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의 말씀을 떠난 것이 있다며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주께로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금 주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는 아버지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마음을 인상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끙끙 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으로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힘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726쪽인데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동안 저희들은요,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드는 감정에 대해서 많이 다뤄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옳은지, 나의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기 원할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물론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의 포로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그 과정에서 그 이방 지역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낳고 자란 사람입니다. 즉 유대인의 후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 페르시아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5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이 술관원이 바로 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낮은 직책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비서실장 정도에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당시의 왕은요,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적들이 이 왕을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왕을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한 이 가드가, 그 검객들과 이 방어하는 사람들이 이 왕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을 죽이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왕을 죽일 수 있는 방법, 또 그 왕을 죽였다고 해서 추궁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독살인데요. 즉 왕이 먹고 있는 밥, 또 왕이 먹는 술, 이것에 독을 타는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누가 탔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밥을 관리하고 식사를 관리하고 술을 관리하는 이 관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요, 바로 이 왕의 비서실장, 왕에게 술잔을 따라주면서 대화도 나누고 정책도 얘기하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한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뒤에 하나님이 택하신 왕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또 그 뒤에 아닥사스 왕 때 2차로 포로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남아 있습니다. 수상궁의 술관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요, 고국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그를 페르시아에 남기셨고,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어 힘들고 지친 귀환한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를 이 페르시아에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자기 직업을 가진 술 맡은 간원, 즉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이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냥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의 역할을 귀하게 담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직장을 가진 그리스도인,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귀한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 인물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한 기도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의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당시 그가 기도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관직에 있기 때문에 쉽게 몸을 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들의 가족은, 이 느헤미야의 가족은 귀환한 상태이고 아마 예루살렘에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형제 중 하나가 유다로부터 그곳 형편을 가지고 와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과 수상궁까지는요, 거리가 1600km나 됩니다. 감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단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 KTX 거리가 43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왕복을 2번 하는 거리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했을 때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니까 적어도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긴 여행길을 해야만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느헤미야에게 온 것은요, 당시 유다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지금 느헤미야에게 관원으로 있는 그 느헤미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 하나니가 지금 페르시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온 이 하나니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이 하나니아가 자기의 유대 상황을 설명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적극적으로 그 하나니아에게 묻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형편에 대해서, 이 고국 상황에 대해서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실 고레스 왕 때 1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렵게 한 차례 포기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닥사스다 왕 때 2차로 유대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강력한 군사력이 있거나 재정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그 포로 귀환하였을 때 터전을 잡고 있었던 주변의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귀환한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잦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문이 불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4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생생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읽어보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다가 자신의 고국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고국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나서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고국을 떠나 살고 있기에 고국의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대표기도 때 빠지지 않는 내용이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느헤미야는요, 우리보다 좀 더 특별한 관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나라의 주권이 빼앗긴 상태이고요, 다행히 많은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지만 지금 이 느헤미야는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들을 때마다 애틋하고
자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은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정확한 소식을 갖고 정확한 소식을 듣고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다가 주님께로 가져가 이 느헤미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관심이 있어야 더 크게, 더 절실하게, 더 파워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평소에 기도를 부탁해도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분들도요,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해보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즉, 나의 애정과 관심이 있으면요, 기도는요 절실하게 되고요, 진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중에는 성격적으로 이 중보기도를 싫어하는 분도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요, 이 중보기도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에서 얘기하려면 얘기가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오늘 요점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는요, 우리가 그 사정을 좀 더 자세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사람과는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저처럼 직분이 목사인 사람이나 중보기도를 정말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럴 필요가 좀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는요, 정말 교제를 오랫동안 한 분들에게 정말 자세히 설명하면서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사랑과 애정으로 기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말하기가 곤란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정도의 요청은요, 참으로 중보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깊이 기도하다 보면 물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알려주는 경우가 있지만, 부탁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정과 본인의 마음을 충분히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가능한 사람을 옆에 두는 것, 그런 사람을 가지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없으시면 그런 사람을 만들도록 노력하시고 자신도 좋은 중보기도자가 되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요, 특별한 어떤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가요?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고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미 기도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잘 연결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까? 사실은요,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목사님이나 또 중보기도한 사람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만 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요청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정말 사안에 따라서는 열심히 기도의 사람들을 중보기도 요청을 많이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보기도를 할 때는요, 말씀드린 대로요,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중보기도를 하는 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보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중보기도를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보기도를 할 때 정말 깊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 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중보기도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중보기도는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는데요, 관심이 없으면 기도를 그렇게 길게 또 절실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요, 관심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관심은요, 사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더 어떤 것이라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 전 장로님이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그분의 연세가 지금 73세이십니다. 사진을 찍으러 산으로 강으로 지금도 다니십니다. 사진기에 부착한 것과 이렇게 다 포함하면요, 이 사진기가요 5kg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팩에는요 10kg이 더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세가 되시는 이 장로님이요, 아직도 혼자야 그 사진의 백팩을 메고 사진을 들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십니다. 그 5kg나 넘는 그 사진기를요, 그 어떤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찍으려고 이거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고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기쁘게 하십니다. 왜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요. 만약에 누가 그거 하기 싫은데 누가 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기 싫은 사진 찍는 일을 5kg이나 백팩에 10kg 넘는 그거를 쥐고 다녀야 되는 그 일을 누가 억지로 시켰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판 붙지 않겠습니까? 행동은요, 우리의 마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적어도 나라의 문제와 상황이 어떠한지 알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야,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절실할 때 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껌껌이 그것을 분야를 놓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뭉뚱그려 나라를 좀 축복하여 주십시오, 나라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뉴스를 열심히 듣고, 아, 지금 법조계에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사회계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치계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뉴스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 정보를 얻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할 때 정보를 많이 얻을수록 자세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니아를 통해서 정말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마음속에,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이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 좀 귀환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절로 나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를 금식으로 기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관심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순화시켜 말한다면 덜 급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기도는 관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절실하게 기도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6절과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조상, 그리고 자기도 포함해서 그것이 범죄한 내용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민족의 대표로 내세운 적이 없는데요, 마치 그는 대통령인 양, 하나님 앞에 왕인 양, 민족의 대표로서 지금 죄를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가 지은 죄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때 지은 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의 죄인 양, 우리 민족의 죄, 나의 뿌리가 지은 죄,
자기도 그 죄의 영향 아래 있기에 자기도 죄 없다 하지 않고 자기를 포함하여 하나님, 나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죄악을 주께 고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회개를 좋아하십니다. 아니요, 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우리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유대의 죄를, 조상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세우기를 지금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방향이 틀린 것이 있나,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것이 있나, 이것을 관찰하시고 그것이 생각나면 먼저 그것을 기도하시고, 기도할 중에라도 그것이 기억나시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에 그는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주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8절 9절에 어떻게 기도가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로 8절 말씀이요. 8절 말씀은요,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범하면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그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 수치당한 것을 인정하며, 잘못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신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는 말씀을 인용하며 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나온 말인데요, 30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혹시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리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러분, 시간의 갭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인용하여 그 말씀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아빠가 나 공부 잘하면 뭐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아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자식이 그런 말을 할 때 아빠는 그래, 오케이, 내가 약속을 지켜야지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듯이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한받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하신 말씀에 제한을 받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변기하지 않으십니다.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바람을 마구 쏟아내는 기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 앞에 거래처 청구서를 보내듯이 하나님 이거 내놓으시오, 저거 내놓으시오, 이거 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또 어떤 기도였습니까? 사실은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떤 사람이 문제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요, 우리는요, 그것을 떠드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다 씁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슈를 갖고 오면요, 그래? 그거 몰랐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이슈를 전하는 일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들은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오면요, 그래, 맞아, 와, 그런 일도 있었어 하면서 또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비판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문제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며, 야, 이 문제는 정말 고쳐야 되겠다,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쪽 바 저쪽 바로 나뉘어 부딪힙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물론 동조화해서 그래 하면서 그냥 동조하는 일은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껏 일어나자마자 어느 지역에 가서 데모합시다, 이거밖에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보도 나누고 서로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정말 심적으로 잘못되고 바꾸고 싶다면, 변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 느헤미야처럼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것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나라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그것이 정말 바뀌기를 원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냥 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것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처음 아까 기슬월에 기도하고 또 니산월에 이 아닥사스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4개월이 지난 내용입니다. 4개월 동안 지금 계속 기도했는지 아니면 집중해서 기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느헤미야는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이 왕에게 나아가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또 그것을 이뤄냅니다. 오늘 그 응답이 제가 11절에 있다고 했는데 11절 말씀 끝에 보면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기도하였더니 술관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사실은요 술관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였더니요 내가 왕의 술관원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위치에 이 시간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처럼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정말 이때를 위함이다, 쓰임을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술 맡은 간원을 맡게 해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고 이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 술 맡은 간원이니까 왕에게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얻고 지금 이 느헤미야는 2장에 그것을 가지고 이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물꼬를 흘려보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힘들지만 기도할 때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기보다는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람과 이야기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말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정말 죽겠구나,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느끼신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는요, 관심을 갖고 절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지를 더 정보를 얻어서 정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 정보를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답답한 마음대로 간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지,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지 무엇일지 이렇게 나눠서 잘 생각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 정립을 먼저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회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할 때 무작정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게 하나님 이거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시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말로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응답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응답이 바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 그리고 계속 주님 앞에 아뢰는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의 기도와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 오늘 잘 묵상하시면서 좀 잘 기도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나의 기도와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느헤미야 기도처럼 하나님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구체적으로 아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든 뒤에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날마다 깨끗하게 아버지 이런 관계를 맺은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품을 알고 뜻을 알고 또 말씀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엉뚱하게 하나님을 무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엉뚱한 것을 기도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말로 떠드는 자는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것이
기도하는 이 버릇을, 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는 저희들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이 응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기도를 보옵니다. 하나님, 연약했던 우리의 기도를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중보 기도할 때 관심을 갖고 정말 낱낱이 하나하나 정말 기도할 바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절실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주 앞에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무례하게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말씀을 알아 정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날마다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느헤미야처럼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조지 뮬러라고 불리는 김상수 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홀리 네이션스 선교회를 이끄는 김상수 권사는 조지 뮬러와 같이 30년이 넘는 사역을 기도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녀는 30년이 넘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료로 치유하고 먹이고 재워줬습니다. 모두 조건 없이 전액을 돕는다. 이것은 김상수 권사에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이 원칙이 실현된 비결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사역 초기에 중환자들이 쉴 새 없이 몰려왔습니다. 온몸에 고름이 흐르는 희귀병에 걸린 외국인, 간농양 환자, 손가락이 잘린 환자, 뇌출혈 환자, 폐결핵 환자 등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선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소문은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홀리 네이션스의 도움을 받은 외국인들은 아픈 동료에게 선교회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국으로 퍼졌고, 선교회 문 앞에는 아픈 외국인 노동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김상수 권사는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라면 단 한 명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수 권사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조지 뮬러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좋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별해 주셔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놀라웠던 것은 김상수 권사는 한 번도 재정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셨고 10원의 빚도 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입원 수술을 받았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30명의 외국인 신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김상수 권사는 1985년 4월 남편의 발령에 따라 홍콩에 갔습니다. 홍콩에 거주한 지 1년쯤 지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상수 권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에도 통회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한 달을 이어갔습니다. 주님을 아는 기쁨과 자유를 전달하겠다며 그곳에서 전도를 시작했고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은 남편이 말레이시아 지사로 옮긴 이후부터였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는 타종교를 믿을 수는 있지만 전도 활동은 철저하게 제한되었습니다. 당시 김상수 권사의 나이는 48세로 적지 않은 나이에 생소한 말레이어를 공부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 말레이어로 성경 구절 100개 정도를 외울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는 제대로 된 자국어 성경 공부 교재조차 없었습니다. 언어를 익힌 김 권사는 영어로 된 성경 공부 교재를 말레이어로 번역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경 공부를 함께할 청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로하고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한 청년이 김상수 권사를 향해 당신은 마치 나의 엄마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김 권사의 별명은 마마 킴이 됐습니다. 남편의 해외 발령과 함께 보냈던 기나긴 외국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한국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에 밀려든 외국인 노동자들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김상수 권사에게 이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나라에 왔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홀리 네이션스 선교회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크게 다치거나 중병이 걸리면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카자흐스탄에서 온 루스란이 아내가 뇌수술을 받았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선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선교회는 수술비 450만 원을 고스란히 지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다. 놀랍게도 그때 한 목사님이 해외 선교를 준비하던 중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헌금 45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봉사하는 손길과 치료를 맡을 의사들, 장비와 재정, 외국인들의 일자리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김상수 권사는 홀리 네이션스 선교회는 하나님이 하루만 손을 떼셔도 운영될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고 전화번호는 물론 심지어 선교 계좌번호조차 공표하지 않았지만 무려 50억이라는 엄청난 물질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성경을 200독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상수 권사도 한 달에 1독을 하며 1년에 12독을 하며 지금까지 200독을 넘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판에 새긴 말씀들은 신기하게도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컴퓨터의 엔터키를 누른 것처럼 튀어나왔다고 했습니다. 아주 다급할 때 주시는 말씀, 앞이 안 보일 때 앞을 보게 하시는 말씀, 위로가 절실할 때 위로를 주시는 말씀, 두려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저절로 마음의 귀로 들려왔답니다. 그녀는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일을 했습니다. 김상수 권사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도 부탁해요.
건물을 짓기 시작한 해였어요. 제 마음속엔 이건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뜻이 있어서 주셨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지을 때마다 늘 기도했어요. 이게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 이왕 하는 건데 저희끼리만 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크리스찬 북카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네네.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배우 외에 어떤 다른 일을 한다는 건 이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난 이거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그러면서 어찌어찌 이제 뭐 인테리어가 시작되고 벌려놓은 일은 있으니 마무리는 해야 되겠고 근데 그 다음부터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주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모든 일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더라고요. 내가 해야 된다고 또 교만했구나. 하나님 하실 텐데 또 믿음이 부족해서 또 넘어졌구나. 회개하고 그러면서 카페를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일을 하신 건 어쩌면 우리 남편을 위한 계획이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의 문화를 알게 되고 목사님 만나서 또 성경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저희 부부 초대해서 또 설교 아닌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남편한테 되게 도전받고 지난번에는 한번 목사님이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막 얼핏 설명을 해주셨는데 들어오면서 저보고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그랬더니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아니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네. 미안해. 그런 거였다고. 저보다 저는 알지만 왜 맨날 기도하다 보면 맨날 제가 원하는 거 붙들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몇 년 지난 저도 깨닫기 힘든 거를 남편은 정말 한 번만 목사님 만나고 확확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느끼고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 되겠다. 요즘은 분별력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요. 이게 내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고 늘 제 욕심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 어떻게 잘 내려놓고 하나님 뜻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